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성막의 건축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수행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들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과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떤 특수한 일을 위하여 선택하시고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막 건축가를 모세가 임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성전 건축이 거룩하고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같이 제사장직을 맡을 사람뿐만 아니라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 장인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직접 지명하셨다는 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신성한 일과 속된 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론과 같은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성막을 짓는 장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서 거룩한 사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직책을 맡고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장인들의 손가락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함께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책이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인들의 손에 의해서 성막이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므로 우리 몸을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여 우리 몸을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각자에게 독특한 재능이 부여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건축하고 기구들을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의 일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의 역할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과 기술을 가지고 일을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일꾼으로 쓰시려 하실 때에도 그 쓰심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재능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든 성막의 기구들은 무엇이며 그 기구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놋단이었습니다. 반면에 분향단은 성소 안 중앙에 위치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향을 피우는 기구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고 피워지듯이 하늘을 향해 올려지는 우리의 기도 역시 끊임없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드려져야 합니다. 성막의 구절을 보면 중요한 성막 기구들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 안 중앙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고 휘장 바로 앞 성소에는 분향단이, 그리고 성막들에는 중앙에 물두멍과 번제단이 나란히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적 역할과 성령님의 도구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성막 밖에 거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할 것입니다. 분향단의 향을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단에서 죄인을 위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렸던 것처럼 그 분향단 위에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향만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를 근거로 하여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향기로운 선한 행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선을 행하되 맹목적으로나 이기적인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문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후에 손과 발을 씻는 기구입니다. 30장 20절에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고 하여 손을 씻지 않고 성소에 출입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물두멍은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하며 예수님께서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두멍의 위치 또한 뜰 중앙 번제단과 성막 문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성결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즉 제사장이 제단에서 피의 희생을 드린 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에서 구별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와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의 주관하심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못된 습관을 철저히 죄로 인식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관유와 향품이 있습니다. 성막 의식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관유와 향을 만드는 방법을 앞서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관유는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 쓰여졌고 제사장들만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31절에 거룩한 관유라는 표현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이 기름의 특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의 중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관유를 바르도록 한 것은 제사장직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직책이라는 것과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역시 거룩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역을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일깨우고 계십니다. 관유는 사람들에게 쓰여지면 안 되고 모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관유는 제사장들에게만 쓰여졌고 사람들을 위해서는 관유를 모방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32절과 33절에는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명하여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만들도록 하신 성막의 기구들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했어야 했습니다. 관유는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한 성물이며 성도 역시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듯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생활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헌신의 생활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힘써야 하겠습니다.